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배고픔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모두 배고프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인간은요 먹지 않으면 허기를 느낍니다. 지금도 딱 배고플 때죠. 네, 지금 저도 배가 고픈데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먹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든 채소,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인간은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이 드라마인데 안 봤어요? 봤죠? 저 재밌게 봤는데요. 안 봤어요? 제가 봤어요. 오가면서 봤어요. 어제 설교 쓰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봤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황동만이거든요. 황동만. 이 친구가요 영화 감독 지망생입니다. 근데 참 찌질하고 나이가 들면서까지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못난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고 못 보는 꼴을 못 보고요. 무시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열이 받아서 막 먹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막 먹습니다. 이건요 마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공을 향한 갈망을요 먹을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요 사실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하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하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대체하려고 하죠. 그 자리에 성공을, 때로는 명예를, 또는 결혼을, 아니면 성을, 또 스포츠를, 돈과 자녀를, 공부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그곳에 아무리 밀어 넣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족, 무언가 얻었을 때 만족은요 잠깐이고요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죠. 좋은 차를 사도요 좋은 거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죠. 맛있는 거 먹어도 또다시 우리는 배고프고 뭔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요 결핍이 있었어요. 배고픔이란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무슨 기적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거죠. 사람들이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정말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보여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왔던 배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구나. 사람들이요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다, 굶어 죽지 않겠다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떡을 원했어요. 먹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도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만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 이런 만나 같은 양식을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먹을 거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죽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됨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산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건요, 너희 이제 안 먹어도 돼, 너희 이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망,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이 해소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에서 생명이란 이 그리스어는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죠. 여러분, 오는 자와 믿는 자를 같은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그냥 좁혀 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매일 사소한 것, 크고 작은 결정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저도 개척할 때요, 너무나 이 개척이 당연한 상황과 환경으로 흘러가고 너무나 제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이 묻는 과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관계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식사, 그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떡이 빵이 찢겨지는 것처럼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따르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애찬으로 준비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생명을 기념하는 식사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성경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빵과 포도 주스를 먹죠. 그 먹은 빵과 포도 주스가 우리 몸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나요? 어디 여기 쌓여 있나요? 아니죠. 소화가 돼서 다 우리의 에너지와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형태가 다 없어져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먹다라는 이 단어를 씹어 먹다라는 이 매우 체험적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 식사하듯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기에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나눌 이 빵이요 한 덩이 네, 두 덩이가 있네요. 사람이 많아서 특별히 두 덩이를 준비했어요. 한 덩이의 빵이죠. 네네.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빵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요 잔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잔치 공동체는요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풍요한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이 있어서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풍요하고 평화를 누리기에 우리는 부요합니다. 세상의 잔치는요 얼마나 많이 차려있느냐 얼마나 풍성하냐에 이 풍성의 조건이 결정돼요. 뷔페가 보면 엄청 많잖아요.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식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잔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거룩한 잔치 이 예찬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영광의 잔치 그 아름다운 잔치 마지막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찬식을 할 텐데요.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담은 예찬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온 성도가 함께 이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간절히 갖길 원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에 나오셔서요, 동그랗게 식탁 주변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